시험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이 내용은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다락방,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따로 별명을 붙였어요. 바로 다락방 강화, 설교,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설교니까 유언 같은 거예요, 일종의. 여러분, 이 보통 이제 부모님이 만약에 유언을 남긴다, 자녀들에게, 보통 유언의 내용은 아마도 지혜롭게 사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남기시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다락방 강화 이 역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씀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행동 방식 이런 것보다는 삶의 방향성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이제 시작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심과 염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 라고 붙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왜 그러느냐? 근심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아야 돼 라는 결론을 얻을 것처럼 우리는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봤을지도,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에요. 근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어. 만약에 네가 근심하고 있으면 넌 믿음이 없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근심하지 말아야 돼. 왜냐?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갈 거니까.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혹시 여러분 짐작가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죽을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주님 가신 곳에 우리도 갈 거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죽을 거란 얘기잖아요. 죽을 거니까 근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 사실 다락방 강화에 담겨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시종일관 그 중심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설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주제가 하나예요. 13장부터 17장까지가.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어떻게 제가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까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만은 강해 설교,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자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간 똑같은 소리를 계속하게 생겼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오늘 한 말씀을 토대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강화 설교의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메시지가. 그러면 그 한 가지 주제가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이 소위 말하는 서두에 해당이 됩니다. 서두에 해당이 되는데 명확하게 그 주제가 뭔지를 서두에서 밝히고 시작을 해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왜 근심하지 말라면서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 본인을 믿으라고 하는 거냐? 이걸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인가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실증적으로 그렇게 체험을 했고 그렇게 지금도 날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근심하는 근심거리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실증적으로 체험하며 살고 있다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한 분 빠짐없이 정말로 근심 없이 살고 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근심, 걱정거리 다 해결해 주신다고 여기저기 소문냈을 거예요. 전도가 너무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면 모든 근심 걱정거리가 다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걸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2절에서 자기는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거처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됩니까? 그게 왜? 여러분의 근심 걱정의 뿌리, 그 뿌리를 살펴보면 그 뿌리 끝이 다 있는 것, 그게 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뭡니까?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혹은 이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에 근심의 뿌리가 다 있죠. 저는 고3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는 대학을 못 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인생이. 그때는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지금은 알고 있죠. 그 대학 못 가도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대학 못 가도 부자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스카이 나와도 변변치 않게 사는 사람들이 스카이 졸업생의 80%가 넘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거기 못 가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거 못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 사람 못 만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린 지금은 알고 있어요. 거기 안 가도, 거기 못 가도, 그거 안 해도, 그 사람 안 만나도 안 끝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전부인 줄 알면요,
못 가고, 못 갖고, 못 만나고, 못 하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내가 그 세상에서 너희를 위해서 아름다운 거처를 준비해 놓을 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비록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죠. 그 아버지 집,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그 아버지 집으로 변화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죠. 지금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당장 이루어질 일도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세상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로 미련스럽게 알고 있게 하지, 믿고 있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얽매이면요, 그게 전부인 줄 알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세상에 얽매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전부인 줄로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이. 세상이 없으면 안 믿어요.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내 욕망을 내려놓아야 함을 뜻합니다. 그걸 놔야 돼요. 붙잡으면 그것만 보여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못 잡으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년 전을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꽉 붙잡았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어이구, 이 외인수.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니신 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거처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그 거처를 얻기 위해 지금 이 세상을 살라. 우리는 보통 여행 갈 때 아주 꼼꼼히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숙소의 문제입니다. 숙소의 문제. 뭐 여행 코스도 그렇고, 뭐 맛집도 그렇고, 일단 숙소가 좋아야 됩니다. 일단 내 형평상 맞춰서 가장 좋은 곳 선택하죠. 좀 여유가 있어서 5성 호텔을 예약했다고 칩시다.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죠.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5성 호텔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누구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내가 영원히 머무는 거죠.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거기가 아니고 영원히 머무는 것. 그게 우리 집이죠. 아버지 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과거 3,500년 전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요 아버지 집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돼,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들어보셨죠?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지난주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베드로가 로마 그 영문 밖을 나가며 만난 주님을 향하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 이거 라틴어예요. 헬라어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근데 도마가 한 말,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이게 여러분 Quo vadis Domine예요.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물어본 의도는요, 나도 거기 가겠다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의도는 그래요.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 어딘지 모르지만 말씀하셔서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도마가 Quo vadis Domine, 여기에 담긴 도마의 의도는요, 그냥 말 그대로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데 도대체? 몰라서,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그리로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며 현실감이 전혀 와닿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도마처럼 어리둥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혹시 여러분 너무 제가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라 내가 계속 이 교회 다녀도 되나? 라는 그런 의심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근심 없는 삶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근심이 없는과 근심하지 않는, 이 두 표현의 이 뉘앙스, 그 차이를 여러분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다 근심이 없는 삶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말의 그 뒤 밑바탕에 깔린 우리의 소망은 뭐냐? 이 세상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없는 삶을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근심거리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근심거리를 제거해 줄게가 아니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거리는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지 않는 삶이란, 근심거리 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근심하지 않는 삶이란 목적지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죠. 여기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바깥 풍경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기 뭐 있네? 저기 사고 났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있나 보다. 덜컹. 뭐 있었나 보네. 지나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걸 보고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근심거리 많은 이 세상살이에서 근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 비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얘기하는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두 아들 비유라고 말씀하시기 바래요. 이게 원래 정확한 제목이에요. 두 아들 비유가.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해서 받아들고 멀리 가죠. 먼 나라로 갑니다. 얼마 후에 그 먼 나라에서 유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합니다. 그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그 뒷이야기에 만약에 이 이야기가 동화책 이야기였다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영원히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동화책이었다면. 이 비유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아버지 집과 먼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세상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두 장소적 개념을 아버지 집과 먼 나라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는 먼 나라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 거긴 가고 싶은 곳이야. 가고 싶은 곳이라는 개념이에요. 둘째, 가질 수는 없는 곳이라는 개념이에요. 5성 호텔이죠. 5성 호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아버지 집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첫째, 돌아와야 되는 곳이에요. 둘째, 영원히 나에게 주어진 곳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집이죠. 우리 집. 먼 나라 가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집 가지려고 애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은 하나같이 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고 볼 때서야 비로소 해석이 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비유를 제가 다 일일이 해석해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생각나는 비유가 있다면 그런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이분법적 구조를 토대로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아마 이해가 안 되던 것도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돌아와서 우리는 분명 근심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각양각색의 질병과 각종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죠. 맴돌고 있어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뭐가 좀 휙 하고 끼어 들어오면 사고 나는 거예요. 나는 잘 가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요 며칠 전에 이 감기가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저 지금 고혈압이 있거든요. 의사가 오랜만에 오셨네요. 고혈압 약은 먹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으니 검사 한번 합시다. 네, 그러시죠. 검사했는데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당신에게서 소변에서 피가 좀 보이고 혈류가 보이고 단백뇨가 보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늘 바쁘고 다음에 제가 또 더더군다나 감기 몸살로 갔던지라 또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나으면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엔 당뇨병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오호라, 혹시 내가 상처가 요즘에 잘 안 아무는 것이 그 때문인가?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인생길은요, 말 그대로 온통 장애물 투성이에요.
형통을 구하지만 형통하지 않아요. 형통할 수도 없어요. 한 10년 형통하면 그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목적지를 향해서 힘있게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비록 넘어져서 무릎은 깨졌지만 비록 아프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흔들림 없이 똑바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삶,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우울하지 않고 근심 걱정에 휩싸이지 않고 어떻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며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게 가능할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만 따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 곳을 향해서 만 달려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젊은 분들은 뭐 그렇게 와닿지 않는 주제이겠지만 죽음, 저세상, 천국 같은 주제가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이 50만 돼도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나긴 터널 끝에 저 끝에 빛이 출구가 보이는 것처럼 그때부터 50이 넘으면 그때부터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이렇게 다 지금 40 중반이잖아요. 좀 몇 년 있으면 제가 무슨 말하는 건지 여러분 와닿을지도 모르겠어요. 눈에 이상이 오고요. 소화가 예전 같지 않아요. 누워있는 게 불편하고요. 걷고 뛰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뭔가 좀 이상해. 내가 뛰고 있는데 내가 좀 이상해. 그게 점점 확연한 차이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의 변화와 이상을 느끼고 있다가 혹시 하고 이제 정기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종합 검진, 종합 건강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부터 여러분 왠지 모를 인생의 끝자락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모를.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때가 되면 깨달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70, 80이 되시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70, 80이 되시면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어야만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나이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어야 해요. 그 나이가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지금이라도 주님 계신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신다. 그건 좀 뭔가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좀 뭔가 무서워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데려가신다고 계신 곳에?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주님 계신 곳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기가 아버지 집이 되게 하신다. 지금. 그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기대가 되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가든 아니면 주님께서 이리로 오시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 곁에 우리를 두시는 것. 그게 우리 주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 곁에 내가 서리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이 나를 올가매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뿐히 지려밟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밟고 가세요. 그냥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냥 밟고 가시면 돼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 계신 곳에 나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은 상상 속 어딘가 하늘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에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이자 동시에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 그렇기에 내 삶의 뿌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유혹도 이기고 세상이 주는 고난도 이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면서